8절로 17절까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행실의 기준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성경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로 씁니다. 편지로 쓸 때만 해도 바울이 이 책이 나중에 성경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최선을 다해서 썼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필기도구도 부족하고 굉장히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편지 하나 쓰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한 번 쓸 때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썼을 것이다 생각돼요. 신영복 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신영복, 지금 성공회 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옛날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해서 1960년대에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를 하고 군대를 육사 교관으로 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하다가 민청학년 사건이 생겨서 그게 연루가 돼서 학생 시절에 있었던 것인데 군대 와서 육사 교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건화돼서 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돼서 무기징역으로 살다가 20년 만에 이렇게 출소를 하죠. 이제 세상이 민주화 시대가 돼서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인지 그런 책이 있고요. 뭐 처음부터라는 책도 있고 뒤에 뭐가 붙긴 하는데 변방의 소리인가 뭐 그런 책도 있고요. 이제 강의라고 나의 동양학 고전 강의 뭐 이런 책들이 아주 유명한 책이고 최근에는 담론이라는 책으로 이제 유명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그 편지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지도 검열을 다 받죠.
바깥에 보내는 것도. 그런데 이제 편지 쓰는 시간도 있고, 유일하게 편지가 다 검열할 수 있도록 엽서 형태로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고 내용이 안 좋으면 안 보내고, 그러니까 검열하는 거죠. 그리고 편지 그 엽서에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다 써야 되니까 그 편지를 쓰는 사람들, 다른 옆에 죄수들은 나 잘 있다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그 편지를 쓰기 위해서 수없이 그거를 편지 쓰는 거를 수없이 머릿속에서 외운대요. 계속 머릿속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해서 최적화된 거를 엽서 하나에 가가지고 그 시간에 가가지고 그걸 막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엽서가 이제 나중에 책으로 출간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 쓰는 걸 보면 그 짧은 시간에 짧은 그 엽서에 자기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열에 걸리지 않게끔, 검열에 걸리면 이제 그 우편이 나가지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수없이 바둑 두면 왜 바둑을 외워서 다시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없이 자기 편지를 엽서를 복귀하고 아주 깨알 같은 글자로 빽빽하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정선된 거를. 그래서 그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그 엽서를 빽빽히 써서 보내는데 그걸 외운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외워서 그 시간에 그걸 제한된 시간에 다 쓰고 나와야 되니까 편지를 보내. 아마도 이 편지를 쓸 때 요즘처럼 뭐 화이트로 지우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양피지에 한 번씩 쓰는 거니까 아마 수없이 머릿속에서 그것을 소위 반복하고 해서 정선된 편지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그냥 뭐 우리 뭐 수련회 때 편지 보내기 뭐 이렇게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 들여서 쓴 책이고, 그 책이 나중에 후대 성도들로 하여금 편지를 본 사람들이 이건 편지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편지에서 바울을 뿐만 아니라 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야, 이거는 우리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교회도, 로마 교회만 읽을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 편지를 읽어야 되겠다 해서 편지도 회람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 보면, 바울의 다른 편지에 보면 너희가 이 편지를 받으면 어디에도 보내요, 마게도냐에도 보내서 그들도 읽게 하라, 또 거기서 오는 편지도 읽어라.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교회의 회람도 되어지고, 또 우리만 읽을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읽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편지를 또 편지의 사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그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지지만 후손들이 이 편지는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쓴 책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성경으로 정경, 캐논이 되어지기까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갔다 왔는데 수련회 강사분이 특강을 한번 해주셨어요. 낮에. 근데 근본주의와 복음주의를 비교해 놓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 자신이, 야, 내가 그래도 복음주의에 입각해서 잘 10개를 비교해 놨는데 그 10개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내가 그래도 복음주의에서 더 아주 우측으로 가서, 우리 정치적으로 하면 극보수가 이 근본주의거든요. 근데 근본주의의 우에 빠지지 않고 복음주의에 잘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요, 10절 보시면,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하든지 또 오늘 설교 제목을 했던 할 수 있는 대로, 15절에 있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였다라고 해서 편지를 쓸 때 기계적인 영감, 이 기계적으로 받아쓰기 하듯이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 내 역량,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하나님은 그것을 100% 활용하셔서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기적 영감, 성경이 받아쓰기 딕테이션 시어리라고 하는데요. 받아쓰기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또 영감을 주시되 개념만, 어떤 생각만 주시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소위 개념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글자 하나하나, 한 점 하나, 그 하나하나의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완전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영감 주셨어요. 어떤 개념만 너 이런 생각으로 이런 주제로 글을 써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개념 영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 완전하게, 그런데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영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왜 포기하지 않게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전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좋은 길을 허락해 달라고, 너희에게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좋은 길 얻기를 구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계속 길이 막힙니다. 길이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부정이죠. 모른다, 원하지 않는다, 이건 강조용법입니다. 너희가 꼭 알아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고 싶었다, 내가 가려고 했다, 빈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 길이 막힌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길들이 막혀요. 여러분, 내가 왜 인생을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니 내 생각대로 일이 그냥 술술 풀리면 굳이 내가 내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냥 쉽게 인생을 살아가면 될 거예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기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역량이 있어요. 내 능력이 10이야. 10이면 10까지 하는 것, 이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능력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는 내 능력이 10이면 11, 12를 하는 겁니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이 10인데 11, 12를 하지 않고 20, 30 하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용입니다. 과용. 이것은 욕심입니다. 이 지나친 것은 오히려 부족함만 못합니다. 내 능력이 10인데 막 20, 30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욕심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 범위 내에서만 편하게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만약 길이 막혔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가니까 길이 막히는구나, 그럼 포기하고 다르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또 능력 면에서도 그래요. 또 의지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어떤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쁜 일이 있어요. 막 하고 싶은 일, 그것만 하는 것, 그거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은 하기 껄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의지를 굴복하고 할 때 그것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취미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미는 그냥 즐거운 범위에서 하는데,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이 이게 정말 내 사명의 일이라면, 그 일이 내 사명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능력입니다. 내 능력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 그건 최선이 아닙니다. 능력보다 조금 더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더 많이 하는 것, 이건 과용이라고 그랬어요.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물론 하고 싶은 일을 해야죠.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가 흔쾌하진 않지만 그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능력을 넘어서야 돼요. 내 의지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가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그 빚의식, 그 부채의식, 그 마음의 부담감이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죠. 그것 때문에, 그 빚진 자 의식, 그 부채의식, 그 사명 때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채의식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이에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들이 전해줬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뭘 전해줬냐면 예수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의 복음은 뭐냐? 예수의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이 기쁜 것이냐면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이 빚진 자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기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인생이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는 어디서 쓴 거냐면 고린도에 썼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죠. 우리가 지금 오전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지금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간 의도도 사실은 그냥 예루살렘의 원래 의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해 주기 위해요. 혹독한 기근에 허덕이는 교회를 돕기 위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처음에 시작은 그랬지만 그 마음속에 불붙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갖 어려움과 박해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자기는 바울이 계속해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어떤 위기를 피해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일이 바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의도는요, 세상의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의도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천부장의 의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의도대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제안한 것이 있었어요.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해라. 네가 돈도 좀 내고 비용도 부담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의도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의도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의도도 아니고 대제사장 공회의 의도도 아니고 천부장 로마의 의도대로 아닌가. 도대체 누구의 의도대로 인생이 전개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도 아니라면. 우리는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역사의 진행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내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편하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희한한 길로 인생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빚진 자 의식입니다. 나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부채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의 최선이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 그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편지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갈 때 위험도 따릅니다.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못 가니까 편지를 대신 보내는 것이죠.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되리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성경으로 그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 뿐만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도대로 역사가 전개됩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사명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이 다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런지 내가 가늠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소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려움과 곤고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좋은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